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가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발가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의 선포와 회복의 기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의 애가에 이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1절 말씀을 보면 멸망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터를 사르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회복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멸망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의 표현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원수와 대적자들이 그 성문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한다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것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함을 유발한 사람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거나 또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의인의 피를 흘린 결과로서 그 지도자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또 어떤 보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나고 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의 옷은 더럽혀지고 땅에서 방황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더럽다고 차별을 당하게 되며 성전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이방 땅에 거하지만 이방인들조차도 그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있는 이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의인의 피를 흘린 이 패악한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이 배척당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쫓김으로써 마음 편히 거할 땅을 영원히 찾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1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지도자들을 열방으로 쫓으시며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멸망의 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유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헛된 도움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 제국을 의존한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이 의지했던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의 대적이라고 명하였던 그러한 나라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배척했던 나라들에게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과 아람을 대항하여서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바빌론에 저항하여서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허망한 것이었고 유다의 왕과 유다 백성은 이방 왕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멸망했습니다. 구원치 못할 나라들, 악한 나라들에게 대한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 안전과 거짓 평화를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8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종말이 이르렀음을 선언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성 안으로 들어와 거민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으며 적군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뒤쫓아 잡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거리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의 운명은 적군의 손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민족의 운명이 다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9절에서는 바빌론 사람들의 쫓음을 독수리보다 빠른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적군을 피해 달아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자들보다 그들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산꼭대기나 광야라는 공간은 원래 도망자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공격은 산이나 광야조차 숨을 곳이 없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아주 철저한 멸망이 자행된 것이죠. 나라의 멸망의 비참함이 백성 하나하나에게 이른 것을 설명한 이후에 멸망의 마지막 징표로서 왕이 잡히고 그가 함정에 빠졌다고 서술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마치 사냥감이 사냥꾼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유대 역사 속에서 열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처참한 처지가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왕의 그늘 아래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늘이란 보호함을 이야기하죠. 왕은 백성의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이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의 죽음 가운데 유대의 완전한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들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존재하던 그 영원한 언약이 끝났음을 상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의 마지막인 21절에서 22절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선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장의 서두에 시온의 딸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바뀐 신분에 대하여 애가를 불렀다면, 이제는 같은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심판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마지막 선언은 에돔과 시온을 대비시킴으로 이루어지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던 열방들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에돔에 대한 빈정거림으로 시작하죠.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며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 약탈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유다 멸망을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역설적으로 격려합니다. 에돔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멸망은 잔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잔은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그들이 취하여서 발가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여서 발가벗는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돔은 멸망의 잔을 받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만방에 드러내는 형식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마지막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서술은 22절에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한 번 더 드러나는데, 에돔의 죄악을 벌하시며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시온의 구원이 종종 열방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예언서들의 특징 중 하나이죠. 이는 주께서 임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배경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 이 땅의 마지막이 오면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무너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로부터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사상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멸망을 가한 나라는 바빌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렇지만 에돔의 멸망은 흔히 시온의 구원과 함께 다가오는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비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길게 선포한 후에 시온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선포하죠.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시온에게 임한 형벌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을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이 마지막 선언은 죄악의 혹독한 결과를 견디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살펴보는 유다가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을 만큼 유다는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2절을 통해 예레미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다와 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신의 죄와 패역으로 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은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신실하게 지켜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유다의 철저한 멸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과 또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의 죄의 결과로, 때로는 우리의 패역함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시험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